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사실은 이제 6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7절 그렇게 됐고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의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무덤가에 와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좀 모호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무엇을 믿기는 믿었는데 9절에 보면 그것이 아직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는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결론적인 것에 가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 사건을 처음으로 목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범위나 상식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재림을 하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에 정리가 돼요? 어떻게 순서적으로 쫙쫙쫙쫙 재림이 일어날지 정리가 돼요? 제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리하더라도 그건 잘 정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00년이 되기 전에, 그죠? 1990 몇 년도에 이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쳤었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같이 장단을 맞추고 혼란을 일으켰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또 휴거설이라고 하죠. 휴거설. 한템 이제 휴거설에 입각돼가지고 미국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제가 학생 때 무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깜짝 놀라서 옆에 없는 거야. 자기는 못 들림받은 거지. 휴거를 안 된 거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을 찾고 막 교회 가가지고 외워서 갑자기 교회에서 텅텅 비어있던 교회가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차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실제로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말씀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목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혼란스러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잘 우리 속에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아서 깨닫고 알아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모든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식이라고 하죠. 스토리텔링식으로 뭐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작이 뭐냐면은 시간적인 시작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의 시점은 유대인의 유월절이고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아침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해가지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무덤에가 이 목격자를 누구로 세우냐면은 그냥 증인이라고 할게요. 목격자를 누구로 세우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세웁니다.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 않고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것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다른 마리아가 앞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그냥 다른 마리아로 합시다. 이거 다 쓸려는 게 힘드니까. 다른 마리아가 나와요. 또 이해하셨죠? 이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마리아가 한 명 더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로 가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니, 그래서 또 세 번째 여인으로 누가 나냐면 마가복음에는 살로메가 나와요. 마가복음이에요. 살로메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였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0절이에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또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라 해가지고 이 여인들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이고 대여섯 명에서 7명쯤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예요. 요한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이 목격자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여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만 기록하고 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우리가 다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다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는데 등장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인들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들을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생략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시키냐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자, 이제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빈 무덤을 목격한 것에 대하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면은 끝에 보세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막달라 이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러면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 하나만 하느냐면은,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좀 어려운 건데 목격자적 증언 방식이에요. 목격자적 증언 방식. 이게 이제 요한이 선택하고 있는, 기술하고 있는 성경의 기술의 한 패턴이에요. 양식이에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증인의 증언을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그 목격자의 증언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고 진술하는 것에 매우 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증인 중에, 목격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9장, 요한복음 19장 3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일을 본 자가 증언하였다. 그게 자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이다라고 증언한다고요. 자, 요한복음 21장 24절 결론에도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한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이제 목격자의 증언을 아주 중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참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의 이런 목격자적인 증언 방식에 따라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자신들에게 알려준 가장 확실한 목격자여 증인이었던 누구?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워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표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 뒷부분 마저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진 것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는 이 말이, 이게 이제 통상적인 말로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설교는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듯이 이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 같은 이런 땅을 파가지고 파묻는 이런 매장식이 아니에요. 벽에다가 이 벽에 굴을 파는 거야.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평평한 것을 만들어서는 거기다가 시체를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굴을 팔 때 뚫었던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만들어서 그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은 보통 장정 6명 정도가 굴러갈 만큼 그렇게 크고 무거운 돌로, 그러니까 쉽게 도굴하지 못하는 그런 못하도록 그렇게 보통 그 유대인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자들의 무덤이죠, 물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막고 있는 돌문이겠죠. 근데 이 옮겨지다라는 말을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뭐가 있냐면은 from out이에요. from out.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 돌을 막고 있는 입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문이 완전히 그러니까 살짝만 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열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지금 원문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돌문이 완전히 열려진 거를 갖다가 본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자, 2절 다시 이제 앞에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본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면목이 없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상황으로 볼 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무리에서 수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일이지 그 어떤 그 개인의 위대함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영향력 같은 것들 가지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계속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이제 가져다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란이라는데 비인칭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누가 훔쳐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그런데 비인칭 동사를 써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굴꾼의 소행이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광적인 유대인들이었는지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간 것 같다. 그런데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럴지라도 지금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같이 하는 말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후자죠, 후자.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깜깜 눈이었다. 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이에요.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를 지칭해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원문식으로 보면 이것도 또 재미있어요. 원문식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뛰쳐나가고 그 다른 제자도 역시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성미 급한 베드로가 말을 듣자마자 먼저 확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도 베드로가 막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허겁지겁 정신없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허겁지겁, 지금 표현을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어떻게 나간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갔다라는 거예요. 원문의 표현은. 허겁지겁. 왜 허겁지겁 나가느냐라고요. 만약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체 도적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퍼뜨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이 맞다라고 하면은 본문의 내용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로 제자들이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제자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자면 이끌어갈 자지 모르고 그냥 무마시킬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상. 자, 그죠?
그럼 예수님의 시체가 만약 자기들이 도적질했다면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또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뛰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 본문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달리기는 요한이 뒤늦게 했는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다. 물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죽음부터 장례까지를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목격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그 증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것까지도 다 목격하고 그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이해하셨죠? 베드로는 무덤을 알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냥 성질 급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성질 급해서 뛰쳐나갔는데 대략 어디쯤이라는 거 이제 감을 잡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엉거주춤했을 거고 정확하게 길을 아는 요한이 먼저 도착하는 거죠. 참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죠? 네. 자, 5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무덤에 도착했지만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덤가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 놀란 가슴에 상황을 갖다가 형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주변을 먼저 살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정황 상황과 그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사건을 처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도 아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쇼킹한 사실에 의해서 모든 정황을 자기 나름대로 정신 차리고 보려고 먼저 무덤보다도 그 주변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서 굽히렸다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원어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6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답죠?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무덤 안으로 직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우리가 본문을 다뤄야 될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세마포가 놓였고라는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는 수건은 따로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건은 따로 놓여 있더라.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는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돼요. 놓였다라는 말이에요. 두 단어가 다 한국말로는 놓였다라고 쓰여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두 단어가 다 틀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먼저 이게 뭐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했을 때 이 놓여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마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잊어먹어도 돼요. 그 뜻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놓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흐트러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누가 입었다가 막 벗어놓은 것처럼 아무 때나 흩어져 있지 않은 상태. 그냥 입은 채에서 그대로 몸만 빠져나와서 그대로 옷만 그대로 탁 털썩 주저앉아 있는 상태. 이해하셨죠? 가지런히 놓인 상태. 이해했어요? 두 번째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수건은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또 놓여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헬라어로 엔툴리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쉽게 말하면 랩이죠, 랩. 둘둘 말른 랩이죠, 랩. 롤 어라운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마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마싸다라는 번역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건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집트 미라 알죠? 미라 얼굴 둘둘 감는 붕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붕대처럼 둘둘 말아 싼 거예요. 얼굴 부위를.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게 풀어 제껴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쌓여진 모양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거기서 형체만 빠져나온 채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둘둘 말려 있는 채로. 풀 흔적이 없는 채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부활하신 모습이 어떻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입고 쌓여있던 그 수건과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는 채로 몸만 거기서 싹 빠져나온 것처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도적들이 훔쳐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도적들이 훔쳐갈라 치면은 여러분 그걸 왜 벗기고 훔쳐가냐고요. 그냥 들고 가지. 안 그래요? 그래도 벗겼다고 한들 그 벗겼으면 벗겨진 그런 모양과 티가 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봤는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도 나중에 보지만 기가 막힌 거죠. 그 모양은 그대로, 그죠? 형체는 남겨져 있는 대로 시체를 누워놨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만 어떻게 없어진 그런 사람의 몸만 없어진 그런 형체로서 지금 무덤가에 어떤 증거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세요. 천사들이 이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끝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누우셨던 자리에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몸만 빠져나온 흔적들을 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깨달아 좀 알아라 라고 지금 천사들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세마포 옷과 머리와 얼굴에 감았던 수건을 풀고 그것을 한쪽에 치워놓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런히 어떻게 정리해놓고 부활하신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죽어 계시던 그 상태에서 그 몸만 쏙 빠져나오시고 살아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세마포 옷과 싸고 있던 그 수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이 요한의 증언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드디어 믿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 믿더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믿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믿더라는 거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매우 오래된 신학적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4세기에서 5세기 문헌으로 알려진 배자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자사본에는 심지어 이곳의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믿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과 그 뒤에 말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배자사본에서는 아예 믿지 않았다라고 반대적으로 해서 더 논쟁을 키워놓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논쟁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논쟁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이 무덤에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석은 그 뒤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말씀과 서로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반목되고 있죠. 그러면 9절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자,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보세요. 만약 요한이 무덤 안을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9절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요한이 이 9절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지금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까지 아직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아 아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앞에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믿었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믿더라는 게 뭘 믿은 것이냐?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한 이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로 해석을 한다고요. 저도 이것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믿었다. 뭐 여기 대한 설명 뭐 구체적으로 다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죠. 우리 식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원래 크게 쓰이잖아요. 야, 나는 너를 믿어. 친구 간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끼리 야, 내가 너를 믿지 내가 너를 안 믿어주면 누가 너를 믿어주겠니?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믿는다라는 표현처럼 지금도 이 요한은 흔하게 이 여인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 말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숙제냐면은 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렇게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채지 못했느냐라는 질문 말입니다. 물론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왜 몰랐느냐라고. 여러분, 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만 이것이 3번 나와요.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때 왜 베드로가 안 나섰냐면은 바로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까불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번 된통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나대는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가 못 나섰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더라 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뭐예요? 증거라고요. 증언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라는 걸, 신앙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놓고도 벌벌 떨고 도망 다니고, 그죠? 오히려 더 슬퍼하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어찌하여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 그러죠. 어찌하여 내가 우느냐?
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읍시다. 먼저 앞에 조금 읽고 중간 부분 읽고 끝에 부분 읽을게요. 자, 13절로 15절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다가 여기 21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요. 자,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왜 이들이 안 믿었느냐? 이들이 미련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예수님께서 아예 딱 내려주고 계신다고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요. 여러분, 왜 더디 믿느냐? 왜 안 믿었느냐? 21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들이 바로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이유였다고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들은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러니까 고작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밖에 안 믿었다고요. 수준이 형편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수준으로, 자기들 수준으로 아주 초라하게 낮춰서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그분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넓고 기쁘신지에 대해서 1도 몰랐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했죠.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1억을 갖다 대보십시오.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이해를 못해요. 1억이 뭔지를. 하루살이가 여러분 1년이를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지금 이들의 수준에서 지금 예수를 자기들이 믿고 싶고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대상으로만 예수를 바라봤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도 몰랐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한다고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펼치시는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들의 그릇은 너무나 작았다가 지금 답인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큰 나무 한 그루 가지고 가려져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숲 전체를 못 본다고요. 숲 전체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숲을 빠져나와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숲이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봐야지 보인다고요. 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과 목표대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련함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을 못 보고 못 찾고 못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염려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요. 그것을 모르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게 우리에게 손해라고요. 우리의 작은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련함, 그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고 웅장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죠?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한들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크고 무한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훨씬 크다고요.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진리의 길, 의와 거룩의 길, 이거는 믿는 신자만이 걸을 수 있는 영광된 길이라고요. 왜 좁은 문인데요? 좁은 길인데요, 여러분. 좁은 길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요. 내가 걷고 싶다고 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고요.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크다고요. 우리는 더 큰 존재들이라는 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더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위로해드리고 마칠게요. 이 더운 여름에 내가 좁은 공간에 갇혀서 맨날 똑같은 일을 쳇바퀴 굴르듯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무료하고 지루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속에서 지금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쳇바퀴 구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믿으시라고요. 쳇바퀴 100년 구르라면 구르세요. 여러분, 쳇바퀴 100년 구르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쳇바퀴만 100년 구르면 최소한 근육은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걸 믿는다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라고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다고요? 우리의 신자된 영광을, 우리의 빛남을 갖다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그의 영광된 이 길로 날마다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